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같이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깨어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많이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해 하시고 삶의 형통함과 또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첫 부분에 있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여기에서는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물론 바울 개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대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함께 편지를 구술할 때 내가 말로 할 때 옆에서 글로 써주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로 이렇게 구술을 할 때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마음을 합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다라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선교팀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어떤 음성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곤 할 텐데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과 또 함께 있는 사람이 디모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만 읽어라 그렇게 비밀스럽게 봉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읽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그러면 아가야 도에 있는 고린도시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 더 넓은 지역이죠. 더 넓은 지역. 아가야 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이 정도 규모 정도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방입니다. 어쩌면 한반도만큼이나 큰 그런 어쩌면 한반도보다 더 큰 지방의 어떤 그 큰 틀의 어떤 명칭이 아가야라는 지방인데 그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 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읽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를 넘어선 아가야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같이 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읽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이 편지를 읽고 신앙의 격려를 받고 또 신앙의 동료를 받고 또 신앙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3절에서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맞는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인사말을 2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배우는 매우 귀한 교훈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빌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움도 많았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을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로서 덕이 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심지어는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썩 유쾌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송파 은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 생각하면 기쁘고 저 성도 생각하면 기쁘고 저 성도 생각하면 또 축복을 빌어주고 싶고 그런 어떤 대상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마음들도 사실은 이 관계 맺음에서 좀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틀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 일들도 없잖아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에이 저주하고 악담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나를 늘 기쁘게 해주니까 아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줘도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교회 왜요?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성도도요,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분이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성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축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들,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 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우해줘야 되고,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못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의 관계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종종 받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났는데 문자가 한 통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요즘은 설교 듣고 피드백, 그런 어떤 문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 화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자기 어떤 소회를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은 더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받은 또 이런 격려를 받은 또 어떤 동료를 받은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으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가 나만 위로받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파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거나, 그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슬퍼 있는데 내일 아니야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격려하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하나님도 그건 네 일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깊은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못 빠져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우리, 어려운 우리, 또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이렇게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계명이 있다라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그 사경을 헤매고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를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 감당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위로하려면 만나자 나와서 그냥 차나 한잔 하자 아니면 만나자 나와서 같이 그냥 밥 한 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차 한잔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것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카톡을 통해서 뭐 조금만 뭐 선물 보내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사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냥 손 잡기가 어려우면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축복해주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게 하십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새벽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고 꺼림직한 마음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화로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하며 또다시 하나님 번영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사는 나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다 지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탄력을 받아서 세계를 향하여 위대한 봉사와 사랑을 많이 쏟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양원을 살려내는 아버지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예배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찌워지는 복된 역사들이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며 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섭리의 손길로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면서 살아나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